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준비할 때 환난이 영광이 됩니다. 준비할 때 환난이 영광이 됩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제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는지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씀 주셨습니다.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하게 그 성전이 정말 완전하게 회파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우리의 영이 십자가의 보혈을 담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걸 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 담겨 있는가? 이 두 가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장소가 정해져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환하게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자 딱 품어 가시니 그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는요 우리가 멸망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잘 아시죠. 참 수고했다. 애쓰고 했었어. 너의 사랑 내가 받았어.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아무런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감사 흘러넘치는 영원한 복락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그것이 선포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거든요. 주님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기쁨만 영원한 복락의 그 자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 지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올려드리시길 원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세상의 정서가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준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우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종말은 시작이 됐거든요. 초림과 동시에. 지금은 말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 지 말이에요. 끝날 중에 끝날이에요. 그래서 말세 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그들은 발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니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아무리 믿음의 자녀들을 뒤흔들고 구원해서 떨어뜨리고자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자녀야, 내 거야,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물론 환난의 때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 능력 주십니다. 너끈히 감당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가요. 환난은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결한 자녀들로 빚어지기 위한 그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 활용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시간이 환난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모든 힘으로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이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반드시 통과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마지막 때의 환난기는, 극심한 환난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통과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한 모든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가운데 잠시 동안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동안의 믿음의 자녀들, 선조들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사자밥이 되는 그 우리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오늘 주님 만난다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 하고서 거꾸로 못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억지 춘향 마냥 간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때 그 시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순교의 자리, 환난의 시기를 그들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들은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진정한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영의 눈을 갖지 못한 자들, 영의 눈을 귀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악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믿음의 터전이 마구 뒤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 극심한 환난의 때로 한정지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환난은요, 그렇게 드러나게 해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때이기도 해요. 인생의 어려움 때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 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빚어지고 욕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아 가라, 시간 가면 갈수록 망가져요. 환난이 우리를 저절로 정결케 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터전이 뒤흔들리니까 실족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족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다 놓쳐버립니다. 기쁨 없어요. 소망함 없습니다. 그것이 다 와르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요,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싫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수평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사랑은 식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변의 인간관계나 모든 일들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대적하는 자리, 그래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 내어주는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고발하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러한 그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자 하니 너무 위태로워야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부류가 있어요. 그것을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악한 것들은요 결코 기회 놓치지 않아요. 하여튼 빈틈 조그만 거라도 하나 보이면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요, 우리의 단점, 연약함 정확하게 알아요. 무엇에 자주 넘어지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만 계속 공격하죠. 그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악한 영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자꾸 흐리는 말을 계속해서 흘려요. 세상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든 광고판을 통해서든 사람들 들려오는 소리든 계속해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 미혹의 말을 합니다. 그런 미혹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이 시기에 굳이 어려움을 굳이 감당하게 하시겠냐. 믿음,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는 거 다 아셔. 그런데 지금은 잠깐 감춰놔. 그래서 이 시간만 조금 지나면 돼. 이 시간 조금 지나면 나중에 너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메이크업하면 되잖아. 이 시기는 세상이 흘러가는데 좀 가. 그래야 너가 힘들지 않아.
하나님도 너 괴로운 거 그거 뭐 사랑하시는데 원하시겠냐? 이렇게 자꾸만 타협점을 찾게끔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그게 미혹의 소리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린 천국 백성 됐잖아요. 천국 백성의 구원이 뺏깁니까? 안 뺏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받았잖아. 구원이 잃지 않아.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어.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다 하실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너가 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 기쁨으로 살아.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음에 다름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마음에 자꾸만 내 육신과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는 얘기겠냐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겠냐 이겁니다.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그 영역을 집요하게 건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타협을 하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마음이 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화폐국에서도요, 위조 지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위조 지폐를 계속해서 이러한 위조 지폐도 있다, 저러한 위조 지폐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부시키면서 위조 지폐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아요. 진짜 지폐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보고 하면서 가짜 지폐가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교육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신데, 분별력의 영이신데, 그래서 계속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시간을,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면서 우리는 쭉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불법은 점점 더 흥왕해질 거예요. 점점 더 성해집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만 얘기해요. 행하거나 말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불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불법의 일들, 행함들, 말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져요. 점점 더 강도가 세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불법이 처음에 말과 행위들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들려오거나 볼 때 우리 처음에는 화들짝 놀랍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우리는 놀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요, 그 불법은요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대요.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대요. 자꾸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무뎌져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가 보다, 그 얘기가 들려줘도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무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뎌지는 상태로 그냥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은 무뎌져요. 자, 무뎌진다는 얘기는 영이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터액션, 관계, 어떤 교통, 교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희석돼 가요. 묽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허물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하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식어져 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차가워진다, 냉랭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이 흥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침잠해야 합니까? 말씀이요. 말씀이요. 말씀을 우린 배워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점점 더 넓이와 깊이가 넓어져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말씀을 들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회라든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받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다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저 형제님, 저 자매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삶을 얘기해요.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을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성경 공부를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가거든요. 소그룹도 우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인생을 알게 돼요. 그 삶을 그분을 알게 돼요. 알고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이어지고, 이것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불법의 이야기들이나 행동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세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환난을 너왔거니 감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견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뒷짐지시고 여기까지 견디고 온 자들만 내가 받을 거다,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이시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겠습니까? 피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셨겠습니까? 아들의 피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때로는 힘들 때 많죠. 하나님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시죠. 꽉 잡아주시고 난 너 놓치지 않는다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요. 꽉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언제 꽉 붙잡힘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굳건한 사랑을 믿을 때 넘어지고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주님, 저 정말 실족할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저 붙잡아 주세요. 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또요,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보혈의 피 끊임없이 흘려주시고 또 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말입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걸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와 함께 날마다 잘 살았다, 너가 내 손 꼭 붙들고 나도 너 손 꼭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언제나 이렇게
평상시에도 돌보신다면 환난의 때,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당할 때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받아 누려서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너희들이 받아 누렸다면 너희들이 이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어떠한 존경을 받았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날짜와 시간이 나왔다. 그 사탄의 종입니다. 아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당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정말 그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길로 날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보들만 그렇게 쫓아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 때를 정해주셨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전진하라. 이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요,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로 사람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없이 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계속해서 난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심정인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전해줘야 내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심정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압니까? 생각지 못했던 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주세요. 놀랍습니다. 전하면서도 놀라요. 그것이 전도하든 위로의 말이든 상관없어요. 또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지컬리 해외로 나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정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올해도 우리는 선교 갑니다. 우리 선교 가요.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옵니다. 그 말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건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육신의 한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십니다. 난 이것만큼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더라 이거죠. 난 사람들 앞에 못 나가, 어떻게 말로 전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지난 10월 달에도 있었고, 그 지난 5월 달에도 있었고, 그 전에 라오스에 갔을 때도 있었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정말 비행기를 좀 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것이 참 평안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없어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거 채워지면 나 편히 살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요, 못해요.
영의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때를 따라서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원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육의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맥은 다 풀려버려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파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예요. 영은 파리해집니다. 힘 못 써요. 영이 힘을 못 쓰면 육적인 힘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육적인 힘은 다른 방향에서 나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목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번 연도에도 말씀 붙들고요. 어려운 시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침례교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협의회 모임을 가졌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루두루 교단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띄어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내가 잘 살면 된다. 아니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힘을 떨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준비하는 것이고요. 준비할 때 환난의 시간은 영광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증거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 꽉 붙잡아 주십니다. 앞으로 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공급 받으시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야 있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전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전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며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니까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내 사업장도 교회도 내 개인의 삶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고 그 고백을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이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가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고 구하고 함께 만나면 나누는 복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